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20절. 전도서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총명이 흐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지정의의 역할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지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진리, 참, 이 자리에 거짓과 오류가 들어가서 그것이 그 거짓이 참인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두려워함, 경외심 이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교만 이것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교만 그 자체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반응이고 태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굴림하고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이 사람들의 기본 태도가 됐어요. 교만과 오만함,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 반응, 이 태도를 뒷받침해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붙잡고 이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 또 교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었던 거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의지할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됐던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대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실 절대 권세라는 건 그걸 붙잡으면 그 끝이 천장까지 간 거야 다. 이렇게 된 상태를 절대 권세라 그래요. 더 이상 뭐 올라갈 자리가 없는 절대 부 그걸 붙잡고 나면 더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은 이런 걸 절대부, 절대권세라 그러는데 이 절대권세 또 절대부요, 풍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권세 잡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견제를 하도록 했어요. 어느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위에 권세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 권세자 위에 또 권세가 있다고. 그 권세자 위에 계속 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해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권세도 절대적인 나는 절대 권세를 다 가졌다 해서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언제 누가 내 자리를 넘볼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면 됐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더 두려워져. 더 두려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인 양 이렇게 그렇게 휘두르려는 인간에게 권력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런 그 교만한 태도가 바로 그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하게 하신 거예요. 이 한계를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섬기려고 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 일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원칙은 권력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과 또 땅에서 얻는 그런 이익에도 다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기는 왕조차도 사실은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면 왕도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절대적인 왕권, 절대적인 권력자에게만 그것이 몰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왕도도 그것을 나눠서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권력과 더불어서 재물에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말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은을 사랑하는 자는 해서 은은 뭐냐면 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돈이 있어서 얼굴을 찡그릴 사람은 드물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짜증을 낼 수 있겠지만 돈이 풍요로 마주냥 있는데 두 손에 돈이 가득 쥐어져 있는데 기분 나빠갖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드물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돈 싫다고 하는 사람. 돈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니지 않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재물을 사랑해서 벌어들이지만 그 벌어들인 소득을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모은 사람이라고 해도 만족합니까? 라고 물으면 만족하다고 나는 이제 그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적게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나 모두 더 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 바닷물이 정해진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한계선에서 치고 또 나가는 것처럼 각자가 소유할 재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넘고 싶은데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그걸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족한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더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걸 쫓다 보니까 만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절대적인 부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도 재물을 소유하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있는데 신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자기가 본 것을 자기 혼자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는데도 재물 소유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나 혼자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데 그 돈이 어디론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복권이 당첨됐다는 소문이 좀 이렇게 나면 평소에 가까이 지내지 않던 먼 친척까지 그냥 다 줄을 서요. 찾아오게 돼. 여기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와서 일하는 친구들, 중국에서 와서 일하는 친구들, 한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본국에 돈을 다 보내면 거기에 있는 일가 친척부터 먼 친척까지 다 그걸로 먹여 살려.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지만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우린 씀씀이도 그만큼 커져요.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또 먼 친척까지 줄을 서서 결국 함께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부자가 된다 해서 자기가 많은 돈을 쓰고 살고 또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더 늘어나게 돼. 이것은 혈연뿐 아니라 내가 뭘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식구들이 계속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또 돈이 또 들어가. 그래서 재물 또한 혼자 독차지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똑같은 11절 본문을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많이 버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가 뭘 자기가 소유하고 뭘 자기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이 사용되는 걸 구경하는 일,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해요.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살 수 있는데 그 돈이라는 것의 실체가 보니까 무한정으로 벌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고 내가 번 걸 다 쓸 수도 없다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돈이 사실은 버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쓰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돈을 가졌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얻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있다고 뭘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자랑 못해. 솔직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적게 버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많이 벌면 많은 대로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노동자를 이제 거기다 딱 데리고 와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어때?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하는 사람은 뭐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그냥 하루 일당 그것에 만족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그냥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 과식해갖고 소화가 안 돼갖고 잠을 못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소화야 시간 지나면 뭐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부요함은 풍족함이란 뜻이에요. 풍족함.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의외로 신경 쓸 게 많아져. 그 돈을 지켜야 되고, 지키는 데 마음을 써야 돼. 이걸 어떻게 보호를 잘할까? 또 그 돈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뉴스에 금고를 털이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그냥 소리도 없이 막 털어가더라. 이러면 또 잠이 와요. 집에 돈을 좀 놔뒀다면. 그리고 무슨 보이스피싱이네, 그 다음에 그런 전화들을 통해서 돈을 그냥, 그리고 해킹을 해서 돈을, 그러면 돈이 있으면 저도 여기 사례비가 딱 들어올 때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하다가 뭐가 연결돼 갖고 이거 쏙 빼가면 그럼 어떡하나, 그런. 그 돈이 조금 있어도 염려, 많으면 얼마나 더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풍요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밤잠을 자기가 어렵다. 돈을 벌 때도 어떻게 벌어야 할지 걱정.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벌 수 있을까? 이 걱정에. 또 번 돈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도 또 걱정.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는 걱정 없이 그냥 버스고 지하철이고 막 타고 다녀. 그러다가 학비라도, 예전엔 그랬어요. 학비 봉투에다 막 이렇게 받으면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그걸 봉투에 이렇게 10,000원짜리로 넣자. 그럼 이게 불록 튀어나오잖아. 이걸 지갑에 넣었다가, 이걸 가방에 넣었다가, 또 속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부딪히면 그냥 거기를 건드리는 건 아닌가, 그냥 막 이래가지고 노심초사, 마음이 아주 힘들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갖다 내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해져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뉴스에서 보고 듣는 소식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저 사람 돈이 없었다면 참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혀를 찬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었다면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부모 형제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꿈은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딱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도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이런 배경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 돈을 지킬 수도 없어요. 5장 14절에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재난을 당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벌기는 어렵지만 한순간에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재물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된 거, 어떻게 투자를 잘못해. 그러면 투자 잘못하면 재산 다 날릴 수 있잖아요. 사업을 확장했어. 근데 계산이 잘못 맞았어. 그런 경우에도 재물이 또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죠.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 붙잡을 건 없어. 실제로 사업이 망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청년이 돼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서 아버지는 어디로 가시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고 저도 어디로 가서 이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행복의 중요한 요소 같지만 실은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지키려고 해도 내 뜻대로 지킬 수도 없는 불안한 것이다라는 걸 지금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재물만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이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업을 하거나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누구든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가 많이 소유했던 적게 소유했던 그 소유한 것을 다 놓고 그대로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이 그렇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벌고 모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모태에서 나올 때처럼 그저 알몸에 수의 한 장 딱 걸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가난하던 돈을 얼마를 모았던 얼마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길 수 있게 한 권력과 재물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쫓아 사는 것은 16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 이건 쫓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만큼 쓰지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면서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벌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기도 하고 또 고생해서 벌었다 해도 요즘은 더 하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게 되면 사람을 믿은 것을 그걸 막 후회하면서 이제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겠네. 땅을 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하잖아요. 또 새롭게 투자했어. 잘 된다 그래서 가게를 딱 열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코로나가 확 들이닥쳤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지고 가게 그 인테리어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덮을 수도 없고 안 덮자니 가게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모아놓은 돈 다 쏟아 부어야 할 때 그때 애가 타고 화가 나고 그래서 병을 얻거나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쫓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끝까지 가면 뭔가 더 잡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제한적이고 손으로 잡고 휘두를 수 없는 그런 바람과 같은 권력과 재물, 이것이 덧없다. 이것을 모두 알게 된 이 전도자는 결론으로 말하는 게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20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사라면 그리 길게 살지도 못하는 삶을 내가 수고하며 번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을 즐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수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고 속에, 그 땀 속에, 그 번뇌 속에, 그 고통 속에 잠깐씩 누리는 그 기쁨, 이것으로 인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헛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번 대로 이거 다 내가 가지고도 못 갈 거 이거 잘 쓰고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살면 되겠네. 내일부터는 그냥 뭐 아낀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하여튼 빚만 안 지게 하면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인생의 이런 허무함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허무한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절망으로 결론 내지 않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이것을 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소유하는 것에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모으지도 못하는 실상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네. 그거 뭐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뭐 다 뭐 내 것도 안 될 거.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이유로 낙심해하거나 허무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나 절대 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물질을 그러면 그 끝까지 못 가본단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 그래. 그리고 각 사람이 그런 한계가 있으면 그러면 뭐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그렇다면 지음받은 존재는 절대라는 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 내가 그것만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분량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셔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을 움켜쥐고서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게 조금 사라지면 막 속이 터지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셔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부어주셔요. 붙잡으면 떠나는데 붙잡지 않으면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서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게 하셔요.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게 좌절과 절망을 하지 않고 내가 절대 권력과 절대 부를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벌어들인 것이니 내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에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손에는 그만큼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게 되질 않아요. 이건 내가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열심히 안 뛰어서 그렇다. 그래서 막 그냥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쪼이고 뭘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이게 막 더 많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분량은 결국 이거는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수단과 도구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얻어가는 것을 족한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덜 일하고 싶고 벌어가는 건 하루 일한 만큼을 더 일한 만큼을 벌어가고 싶어요. 덜 수고하고 더 많이 얻어가려고 해요. 사람들 마음이 그래. 그렇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면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더 그래. 더 수고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덜 일하고 그 전에 받던 만큼 또는 더 받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땀 흘려서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다른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선한 일이고 복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벌고 소유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 소유가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해.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나를 평안하게 하지도 못해. 또 그것이 영원하지도 못해. 왜 나는 떠나? 곧. 그건 놔야 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도 말아야 돼. 그 모든 힘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신자인 내가 오늘 흘리는 땀방울과 수고가 값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어느 오피스텔 경비원의 혈액암 투병 소식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일주일 만인가 돈 1,000만 원을 마련해 갖고 그분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요. 이게 사람이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내가 안 했어도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의 빗장문을 딱 열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또 감동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냥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린 삶 속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자의 가치 있고 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가치관 이게 우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걸 쫓아서 돈을 더 벌겠다 그걸 쫓고 사는 것은 삶의 씀씀이가 더 커지잖아요. 나중에 그만큼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벌어요. 그러면 그 벌려놓은 그 씀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철 안 타고 택시만 타던 사람이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요? 그 가치관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냥 계속 가슴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얼굴에 기쁨이 돌아오게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훈훈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이, 여러분이 다 그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한 것으로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또 업신여기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가, 우리는 절대 권력과 절대 부를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복, 물질, 권세, 각자가 다르지만 주님 주신 한계, 그만큼을 감사하며 흘려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영혼 하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신자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금요일에 뵙겠습니다.